요즘 우리나라에 트로트 인기가 참 대단합니다. 지금 최근에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또 TV 프로그램이 또 많은 분들의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3살의 정동원 군이 희망가라는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13살의 그 어린 그 학생이 이렇게 구성지게 그 노래를 부르는지 모릅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희망가라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과연 이 노래를 불렀던 이 소년이 이 의미를, 이 인생의 의미를 알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럼 사람들이 그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이 희망가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가의 원곡은 19세기 미국의 흑인 연가입니다. 흑인 연가로서 그 제목이 The Lord into His Garden Comes라고 해서 주님의 정원에 주님은 오신다. 즉, 이 땅에 주님은 오신다,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원래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 노래를 1910년도에 기독교 신자인 임학천이라는 분이 이 풍진 세월이란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고, 1920년도에 민요 가수인 박재선과 이유색이라는 두 분이 이것을 정식 민요 가요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괴로운 현실 속에서 벗어나려는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담고 있는 흑인 연가로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소름과 이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흑인들은 그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가운데 희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희망가라는 노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 경제, 그리고 우리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희망가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희망가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The Lord into His garden comes,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오신다 고백하면서 예배드림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8, 이제 영어로 8이 아니겠습니까? 이 8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있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8의 저자인 이지성이라는 분이 어느 날 이 아이폰의 스티븐 잡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2011년 10월 5일에 스티브 잡스가 죽었습니다만, 그때 그가 궁금한 것입니다. 과연 이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뭘 했을까? 그것을 알아보고 알아보는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죽기 직전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개발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시리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핸드폰에 담겨졌는데요, 이 시리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발명하고 그리고 그걸 발표한 그 다음 날 이 잡스는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인공지능의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직장과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이 구글이라는 회사와 나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의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즉 인공지능 시대에 지도자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대학인 싱귤레리티 대학교를 만들어서 전 세계 대상으로 40명을 처음 뽑았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서 전 세계에서 12,000명의 사람들이 이 대학에서 공부하겠다고 몰려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의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즉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그들은 하고 있고 꿈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다스릴 원리를 파악하고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13권에 이르는 바울 서신서를 썼습니다. 즉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만, 바울 서신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떤 원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그 편지 곳곳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간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지,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본 이 세상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끌어지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은 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한 길이 없고, 이 은혜를 통해서 믿지 않던 이들, 그리고 늘 세상의 지식과 이단들에게 흔들리는 교회들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가끔 오해가 있습니다. 은혜를 단지 교회에서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단지 교회에서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지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원리만이 아닙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삶을 풀어가기 위해 애쓰고 힘을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느끼는가? 왜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은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느껴지는가? 그것을 오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통해 반대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뭘 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시는 길이다. 즉,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친히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받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곧 우리가 받기는 받지만 그것을 아무 소용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주어도 밑빠진 독처럼 그것이 다 쏟아져 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는 것, 주신 은혜를 붙잡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분명히 알고 쏟지 않게 하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는 길로 나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소중한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은혜가 되고 은혜를 쏟지 않고 주신 은혜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닌 것이죠.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이관희 집사님,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와 영화로 유명한 고 이관희 집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고 이관희 집사님의 교회 오빠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어머니가 말입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이 암병에 걸렸다는, 암 말기란 얘기를 듣고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자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관희 집사님에게 다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자신도 비극적 현실 앞에서 깊이 절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희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믿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집사님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해하며 가슴 찢어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간희 집사님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가슴을 찢는 울음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 흘리는 그 주님의 모습이, 눈물이 전해지고 말입니다.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건희 집사님 앞에 보여졌을 때, 그때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흘리는 예수를 보고서 어디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1절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구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즉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특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저도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만, 예배는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고자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고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서 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심을 통하여 은혜 받는 예배, 은혜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되고 늘 갈등과 다툼이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위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두 번에 걸쳐 편지를 보낸 거 보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든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늘 다투기만 해. 우리는 너무 어려워. 내 믿음이 다 깎아먹은 것 같아. 늘 갈등과 싸움 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런 권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갈등하고 싸우는지 알아? 은혜가 없기 때문이야. 내게 지금 은혜가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을 자꾸 내 조건과 주위 상황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한 다음에 무언가를 해도 하겠습니다. 내가 좀 기도하지 못했고 교회 나오지 못했는데 내가 좀 더 교회 열심히 나간 다음에 좀 더 기도한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주도가 되어서 저 평양의 장대은교회에서 1907년 1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열흘씩 일주일씩 부흥성회를 가졌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에 보면 13일에 말입니다. 특별히 13일 이제 성령의 역사가 14일부터 15일까지 임했는데 13일 주일 저녁 집회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너무나 그 은혜가 없고 차가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선교사님은 그런 말까지 기록한 걸 보면 냈는데 말입니다. 그 교회의 지붕이 놋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그 놋을 뚫지 못하고 튕겨나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처럼 답답했었고
마치 사탄이 온 회중을 압도한 것처럼 그날의 영적 분위기는 너무나 차가웠다. 또 그날 말씀을 전하는 분이 길손주, 그 당시는 장로님이었죠. 길손주 장로님이셨는데요, 길손 장로님이 오죽했으면 말씀을 전했던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 다 죽었어? 라고 반문할 정도로 그날은 너무나 차가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 날인 14일 날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13일까지를 보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흥성에는 실패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였고, 바로 그때가 구원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는 좋을 때에 가려서거나 내 상황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 아침에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지금의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크고 놀랍게 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은혜를 통해 더욱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우리의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